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2023년이 한 해가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빠른 세월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참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늘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건강, 삶의 행복도 우리가 기원합니다. 우리 영가족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 우리가 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더욱더 바라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람, 이 기원, 이 소원대로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녕과 또 행복이 보장됩니까? 사건, 사고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그 남편,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사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 사고들 소식 듣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내버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죽고 열 몇 명이 다치고 이런 일들. 멀쩡하게 학교를 갔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녕하고 안심과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죄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영혼은 더 약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깊이 생각을 좀 빠져다 보니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을 생각해 보면 희망과 소망이 밝은 미래도 보입니까? 이제 올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년엔 그래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희망과 소망, 밝은 미래보다는 절망과 낙심과 암울해지는 어두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어렵지요. 요즘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그런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의 공황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한 해는 금방 지나가고 살같이 빠른 세월, 그런 세월과 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마 과연 그럴까? 그래도 그렇지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천하장사입니다. 슈퍼맨, 영적인 슈퍼맨과 같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대장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50대에 한 대 감한매, 5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율법으로 금합니다. 49대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옥에서 채찍으로 고통 중에 기근과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수치와 멸시,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약해거나 떨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절대로 기가 죽는 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끊으리요? 막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앙의 용장이고 맹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기가 죽고 언제 겁을 내고 언제 두렵고 떨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위대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자, 그런 영웅들을 보면 실제로 대단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완전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위대한 사람들이고 다르구나. 은혜가 됩니까?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나하고 격이 다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한번 해보자고 용기도 내봅니다. 그러면 금방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더 노력해야지 하다가도 금방 포기합니다. 놀랍게도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심약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병약합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약함을,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줍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다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각종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약함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늘 안고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더디오에게 대신 좀 편지를 적어줘, 불러주면 적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몸이 약하면요,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심히 떨었다는 것이 무슨 영적인 은사, 기도하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탁 떨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겁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떤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한계가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지요.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약함, 약점, 연약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연약함과 약점과 약함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다른 점, 차이점, 답이 있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른 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시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때 내 약점이 강점이 되고요, 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내 허물거리도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밀어붙일 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훈련, 말짱 도루묵.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이 얼마나 보여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가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입니다. 원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순회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목사들, 지금처럼 담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화려한 웅변술, 화려한 미사여구, 이걸 구사합니다.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런 말의 기술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대단한 능력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었단 말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답한 이야기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매를 맞으심으로, 상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했습니다. 유창한 미사여구, 화려한 언어로 사람들을 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에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매력을 줘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 분, 인생의 삶의 복과 열매를 만드시는 것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삶의 열매도 복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 노름, 사람의 잔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고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만들었다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만약 혈기와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다면 어떻습니까? 뒤돌아봤을 때에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르고 애를 쓸면서 살았습니까? 성령님을 멸시하지 않고 근심시키지도 않고 살려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는 건 없지만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내 삶의 능력 가운데 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히 떨어노라. 심히 떨어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니까 뭐 좀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뭐 대단해 보이고 세상살이도 강하게 보이고 뭔가 다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의 첫 세대이다 보니 믿음의 본때가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이런 저를 볼 때 제 스스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떤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 가운데 행한 사람이다. 선파워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기가 죽는답니다.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연약하고 진짜 세상 왜 이런지 나만 약한 것 같고 나만 두렵고 나만 떨리고 나만 비참하고 나만 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다 한도 끝도 없는 깊은 수능에 빠지고 마는 것.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더 희망적인 사실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내게 나타나시는가,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과할 때마다 은혜의 콩고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건강에 자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건강에 자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감기 한 번 안 하시다가 병원 한 번 안 가시다가 병원 딱 한 번 가시고 그 다음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갑도 되기 전에 가셨습니다. 너무 건강하셨는데,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보이셨는데, 사실 병원 가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지요. 병원 가면 뭐 몸이 이상이 있다 이러면 MRI다 CT다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하고 나면 뭐 아유 당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 나쁘시네요. 암이 있는 듯 보이는데 어때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들을까 봐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아무도 없지요.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꽃핍니까? 늘 뭐 풍족합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 다 잘 지었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 참 떨립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직장을 생활하지 않는 청년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시대입니다. 뭐 하나 호락호락한 거 하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도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나 지혜나 재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할 때요? 나타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시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삶 속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고 해결하고 감당하게 만듭니다. 나의 약점 강점이 되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했다. 불은요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열정을 줍니다. 열정 뜨겁게 합니다. 움직이게 한단 말입니다. 불은 더럽고 악한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인격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 약하지요. 연약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겁나지요. 세상 너무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가 죽고 대인관계가 꼬이고 일이 어렵고 세상 사람이 제일 무섭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도우시는 분.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연약함이 전제되잖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까지 해줍니다. 어떤 변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데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 간구하시는,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도 성령을 좋아하고 나도 성령 안에 살려고 하고 내 마음은 열고 성령님 모십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를 돌아볼 때 언제 이렇게 총기가 만발했습니까? 언제 판단력, 결정력, 선택력 일을 정확하게 잘했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감사한 것이요. 내가 잘했어요? 아니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내가 멋지게 했어? 아니요. 어설픈 행동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덜렁거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도 나보다 뛰어나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보면요, 어떨 때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소원도 꿈도 열망도 바람도 없습니다. 그냥 의욕 없이 매일 주어진 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기 전에 입맛부터 주신다. 밥맛.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부터 주십니다. 치유와 복,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부터 주십니다. 내가 뭐 기도하고 싶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 소원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겠습니까?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지지요. 입을 닫고 있는데 아무리 줘도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닫힌 입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입을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입을 열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은 누가 먹습니까? 쥐가 먹지요. 예. 소가 먹는단 말이야. 먹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모를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찾아왔는데 문 안 열어주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방 안에 모시려면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마음문을 안 열고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청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계셔도 숨어 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관계도 인격적이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나타나시면 신령한 것이 좋아집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을 보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됩니다. 성령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시면요 능력이 임하고 자원한 심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내 삶 땀을 뻘뻘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을 때 일이 됩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가정이 화평합니다. 영적인 사역, 사명, 삶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차고 오른다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1분에 몇 번 합니까? 파리는 1분에 수백 번 하는데 독수리 몇 번? 1분에? 자기 하고 싶은데 한 번씩.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았다가는 독수리 날개 부러집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바람을 타고 납니다. 바람을 타고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날아야 됩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날개짓해서 살려고 날입니까? 파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요. 그 성령의 바람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성령님의 소욕대로 내 죄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님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감동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년에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살리시는 이 귀한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